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6절까지, 6절가 제가 교대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혼돈의 시대, 참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모든 영역이,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를 다녀왔는데 중앙아시아 국가가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이슬람, 이맘들, 이런 다양한 종교인들을,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막 강제 교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 교제를.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자기가 진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왕따를 시키는데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엊그저께 연락이 왔대. 정부 종교 담당 최고 관리가 만나자. 이제 만나서 엄청 처음에는 회유하고 그 다음에는 설득하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국가들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막 주도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무식할 정도로. 아니 자기들이 스스로 다른 종교들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국가가 강제로 그러면서 국가 주도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이슬람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야. 타겟이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다른 종교 속에 넣거나 다른 종교 속에 그들과의 연합체, 정치적, 종교 정치 속에 가둬놓음으로써 진리를 주장하거나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래, 이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국가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 안정 지키고 종교들은 알아서 자유롭게 종교생활하고 양심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지키며.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새 점점 세계 기구들이, 국제 기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관하여 들었겠지만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동안에 멍하고 잠자던, 그러면서도 뭐든지 이렇게 무던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생활하던 크리스찬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 딱 개막식이 거의 2시간. 개막식이 아주 올림픽에는 중요해요.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개막식을 통해
세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올림픽도 축제지만 스포츠 축제. 그러나 이제 언젠가부터 뭐 이기냐 못 이기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냐 이쪽으로 좀 갔지만, 그래서 좀 치열하게 됐지만, 그러나 본래 축제예요. 스포츠를 통한 서로 친선 축제. 그러니까 이 개막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이런 축제 분위기를 더 막 부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세계 공동체, 우리는 인류 공동체, 우리는 하나다,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적개심을 뭐 좀 없애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아니 개막식의 퍼포먼스, 2시간 있는 퍼포먼스가 막 무대도 엄청나잖아요. 그 참가자들이 누구예요? 대통령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안 오지만 세계 주요 나라 대통령들이 개막식에 원래 다 참석해. 그러니까 유럽 뭐 지도자들 다 참석하고 엄청나죠. 그런데 개막식 이 무대 딱 그 앞에 황금 송아지상, 금상, 그게 딱 앞에 있고, 갑자기 황금 송아지냐? 이게 막 모세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고 당신들 무슨 죄를 이렇게 저지르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을 막 던질 정도로 막 분노하고,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난리를 피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초기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애굽에서 나와서 황금 송아지 문제로 막 난장판이 되고, 이 황금 송아지를 딱 해놓고 다 보는 거지. 그러더니 뭐 퍼포먼스에서 뭐 동성애, 뭐 자기들끼리 남자끼리 막 끼안고 동성결혼을, 퍼포먼스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은밀히 방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동성 섹스하는, 그러면서 막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더 이렇게 좋은 것처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중세, 뭐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12제자 탁 최후 만찬, 이건 뭐 늘 많은 교회 성화라 성화, 그런 어떤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서 이 막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한다는 의미로 그 뭐 별의별 종교, 그러니까 뭐 12종교죠. 그것도 뭐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잡스러운 종교들 옷을 입고 쫙 앉아서 모양을 똑같이 하고, 가운데 사람 뒤에 광채를 쫙 하고, 최후 만찬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저 최후 만찬을 모방해서 저렇게 패러디했네. 근데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막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 딱 해놓고 그걸 막 거기다 하고, 뭐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단 루시퍼가 있고 사탄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의 뭐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 잘 모르지만 고대 시대 이스라엘 그 주변에 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이집트 바벨론. 그래서 루시퍼는 태양신, 태양이고 루시퍼라. 그리고 그래서 태양신 성경이 이집트, 그리고 그 통치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러면서 루시퍼 숭배. 그런데 사탄 숭배지. 그런데 또 거기 여러 또 그 루시퍼의 수제자들, 그것도 신격화돼서 그를 숭배했다고 고대인들이. 니므롯, 바벨 반란 사건을 주도한 니므롯도 수제자 중에 하나로 거의 신격화해서 숭배를 받고, 루시퍼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파이몬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몬.
그것도 뭐 아주 지독한 루시퍼의 수제자 중에 하나, 파이몬 신, 늘 숭배받아 중세에서. 이 말을 타고 탁 달리는데 갑자기 파이몬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이제 바로 그게 그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막 엄청난 흥분이지. 근데 파이몬의 얼굴이 남자도 아닌 거지 여자도 아닌 것이. 그래서 파이몬 신의 형상이 늘 사람들에게 신비로웠어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동성자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요. 근데 이게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세계인들이 다 알게 등장하는데, 파이몬은 뭐 중동에서만 좀 알려졌는데, 고대에. 이제 나중에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드디어 나자. 이건 뭐 이제 신약 시대, 그것도 뭐 근대 시대 얘기 아니에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날 때 그때 거기에 이제 자유의 여신, 자유 하면서 그들이 혁명을 했는데, 그때 자유의 여신을 누가 뭐 거의 영감을 가지고 그려냈는데,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자유의 여신. 그게 분명히 여신이라. 근데 자유의 여신을 뭐 엄청난 동상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뉴욕에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고 미국의 의원들이 나와서 그걸 막 환영식을 하고 사실상 영접식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그게 뉴욕에 있는 거대한 자유의 여신이야. 뉴욕 맨하탄 그 바다에 있다고. 이게 보면은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이게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동성이게요. 고대로부터 그냥 뭐 어느 동네에서 동성애자가 있다, 뭐 그거야 늘 있었지. 아니 뭐 옛날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었고, 그건 인류 역사상 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신비적 어떤 막 영향력으로 상징으로 강하게 등장하는 경우는 이건 이제 단순 동네 누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 이 문제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비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세계 문화축제인 올림픽 오픈식에서 그 파이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는 계속 동성 관계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의 주제가 결국 이번 파리 올림픽의 주제는 동성애를 강력하게 알리는 축제였다,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연스럽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동성애 축제가 여호와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왜 황금송아지고 왜 예수님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조롱하냐. 황금송아지는 구약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이 최후의 만찬 패러디는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고, 신구약을 통째로 조롱하는 세계 문화축제. 온 동네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동성애 축제가 아니잖아요. 동성애 축제가 계속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 뭐 도시마다 동성애 축제 합니다. 응? 이스라엘에도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서울시청에도 늘 동성애 축제 했잖아요. 세계에서 해요. 늘 자기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급기야
공식, 이건 이제 비공식이 아니지. 올림픽은 사실상 올림픽은 공식이라 국가 대통령들이 참여하잖아요. 공식 세계 문화축제, 거기 주제를 동성애.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좀 그랬나 봐. 너무하다. 뭐 캐톨릭 지도자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있지만 캐톨릭이 그래도 세계 캐톨릭의 약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아주 성경을 말씀을 고수하는 소위 이반제리칼이에요. 복음주의. 세계 캐톨릭이 다 저렇게 정치적인 건 아니야. 그러면 캐톨릭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면 니들 거기 왜 있냐? 4분의 1, 3분의 1이라 되는 거 나오지. 캐톨릭을 개혁해보겠다고 안 나오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하는 걸 보면, 내용을 보면 신학적이거나 뭐 크게 차이 없어.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소위 캐톨릭 내에 개혁 세력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건데, 그들도 반발하죠.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 영상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계 축제로 늘 올려놔. 올림픽 거기 피파 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이번에는 올렸다가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일단 내렸어요. 뭐 앞으로도 당장은 올릴 것 같지는 않아. 참. 그러니까 세계 크리스찬들이 너무 개념 없이 톨러런스, 세계 지도자들이 늘 종교 통합운동하면서 하는 용어가 톨러런스. 포용하라. 포용을 하지만 진리를 깨면서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슬람 이맘을 여행하다가 만나서 이맘 사탄! 그러면서 막 일부러 피하고, 왜 그래?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 무대는 사탄하고 피해. 그럴 필요 없어요. 대화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뭐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교제하고 서로 좋은 이웃이 되고, 그걸 넘어 진리를 깨면서 포용하라. 이건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 참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이 시대에 들어왔는데 참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런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점점 강화돼야 된다. 왜? 마지막이 올수록 미혹이, 사람의 미혹이 더욱더 지능적으로 더 강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할 때 종말의 징조를 말해 주셔서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대답이, 징조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열하기 전에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 아니 사탄이 미혹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Deception of man이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제시대에 참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는 게,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처음에는 뭐 지배 논리가, 야, 세계가 이렇게 지금 험하다, 서양 것들이 막 팽창해서 아시아를 다 먹는다. 그러니까 뭐 태평양 다 먹고 프랑스 뭐 저 인도 차이나 다 먹고 영국 뭐 중국까지 세계 최대, 아시아 최대 중국까지 막 장악하고 뭐 다 먹히는 거예요. 그 뭐니까 일본 하나 남았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래도 일찍 개화해서 선진화된 일본이 그런 논리를 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서양 것들이 다 지배받냐? 우리 아시아 형제들이요, 이걸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필리핀도 먹히고 다 먹혀서 지금 없잖아. 우리 일본 대제국이 아시아를 해방을 위해서 서양에서 아시아를 해방하는 거예요.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 일어나서 싸운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해방, 일본은 어차피 서양 것들이 안 먹어. 지금까지는 안 먹었잖아요. 또 친구로 살짝살짝 대주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다 먹혀. 해방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방시키는데, 그러니까 막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고맙다 고맙다, 이미 지배를 받았잖아, 프랑스에. 중국도 당시에 일본 뭐 우리 도와주면 좋지. 우리는 뭐 그전에 뭡니까, 미국, 프랑스, 뭐 러시아, 막 주요 강대국들, 중국은 그때 비실비실하는 나라고 힘이 없고 자기도 똑같은 척.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막 일본, 막 세계 강대국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무서워갖고 당시 마지막 지도자, 모두 나가라, 모두 나가라, 저놈들 다 나쁘다. 그래서 막 폐쇄 정책을 쓰고 두려움 속에서 막 누군가에 먹혀야 돼. 그 어떤 사람도 일본이 차라리 낫다, 아니다, 뭐 러시아가 낫다, 아니다, 프랑스, 미국에 막 대세를 끌고 와서 하려고 하고, 뭐 이거 그만큼 약소국이 난장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야,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뿌리를 봐라, 뿌리를.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막 우리는 같은 뿌리다, 그러면서, 야, 혼자 있으면 먹힌다. 일본, 한국 뿌리가 같은데 이 기회에 통일하자. 옛날에 신라, 고구려, 백제도 통일했지 않냐? 그래서 좋았지. 지금 그렇게 조그만 나라로 돼 있으면 나라가 되겠어? 잘 통일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크게 통일하자. 그러니까 이완용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일본이 더 크잖아, 우리보다 인구가. 우리가 그 당시 적잖아, 땅도. 통일을 하면 큰 것으로 흡수 통일해야지. 그렇다고 한국으로 흡수 통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언어도 통일하자, 이왕이면. 그럼 일본어, 한국어 둘 중 뭘 해야 되겠어? 다수 숫자 많은 것으로 흡수 통일해야지. 그건 좀 이상하지만, 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일본 왕을 숭배하라 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일본 왕이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많지는 않지만 이건 아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의 야심이 거기서 나타난 거야. 언어를 소멸시키려고 했던 것이 좀 나타났고, 여기서 딱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NO! 하면서 독립투쟁을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
80%가 뭐 신사참배? 일본 왕을 신으로 모시는 데 가서 죄로 앉아 있었다고. 80%가. 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히틀러가 등장했어. 옛날 얘기지. 100년 전에 등장해서 뭐 독일의 위대한 독일 뭐 대단했죠. 독일 사람들이 흥분이. 야, 봐라, 세계를,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나눠서 먹고 있지 않냐. 미국은 저 태평양 큰 나라 홀로 잘 지내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나눠서 장악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뭐 아세아. 어떻게 영국 프랑스 애들은 그렇게 오래 통치를 했으면서, 오래 인도를 몇 년을 통치했어. 아프리카를 뭘 통치했어. 영국 프랑스가 오래 통치했으면서 저렇게 거지로 놔두냐? 적어도 뭐 50년, 100년, 200년 통치했으면 영국 비슷한 수준으로, 영국이 100이면 70으로 올려놔야지. 실력이 없다. 영국 프랑스는 실력이 없어. 우리 독일처럼 우수한 민족이, 우수한 세계를 관리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봉사, 하이 히틀러, 새 인류의 봉사, 저 불쌍한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을 위하여. 뭐 히틀러가 세계를 다 때려 죽이자, 우리가 세계 지배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본이 뭐, 야, 우리가 니들 먹는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늑대가 어디 있어? 예수님도 그랬잖아.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 양의 탈을 쓰고. 세상에 나는 악마다 그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다 당하는 거라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꼬시는 사람들 봐봐, 사이비들. 뭐 광명의 천사처럼 목소리도 아주 듣기 좋고. 분별력 없으면 먹히는 거지, 먹혀. 그러니까 뭐 독일 막 봉사, 인류의 봉사, 막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막 와 열광.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교회 80%가 히틀러를 적극 지지, 20%만 반대했어. 우리 일본 지배도 똑같잖아요. 80%가 지지. 교계 지도자들이. 그 독일도 교계 지도자들이 지지하니까 나머지는 미하고 따라가는 거지, 양처럼. 앞으로 이제 점점 세계가 어두워지면, 지금 20대 80을 봤잖아? 20대 80이겠어? 90대 10이 되지? 그러면 갑자기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가 돼버려? 마이너리티가 돼버리는 거야. 마이너리티, 소수자. 다수가 아니야. 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 다수를 따르는 그런 심리가 가득한 사람들, 먹히는 거지. 저들에게 먹혀. 사단에게 먹히는 거지. 갈수록 마이너리티가 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5. 마태복음 7장 13에서 15를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르르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데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 안정을 느끼잖아, 심리적으로. 그러다가는 망한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우르르 저리 가냐?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착한 것 같은데 일이다, 늑대다. 참,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요, 너무 적나라하고 리얼해. 그만큼 이 실제 세계가 무서운 거라 이거예요. 실제 세계는 나이브하지 않아, 순진하지 않아. 무서워요. 어떨 때는 막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런 극단적이야.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 문제는 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넓은 문으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이너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소수자로 전락해, 소수 집단으로. 다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잘 분별하고 아셔야 돼. 요새 갈수록 세계는 민주주의가 절대적이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지난 300~400년 동안, 특별히 200~300년 동안 유럽, 미국 세계가 크리스찬들이 민주주의를 도모했어. 도모해. 이 독재, 이 한 사람의 독재가 이게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도모했는데, 문제는 이 민주주의가 점점 갈수록 과잉이 되는 거야. 민주주의 과잉.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무슨 독재라, 독재. 절대 진리처럼. 근데 민주주의가 뭔가로 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다수의 결정이라. 다수의 지배라.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거 옳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거지. 여론조사에도 다수가 저쪽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국가는. 이게 다수의 지배라. 늘 다수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늘 옳은 것도 아닌데 늘 다수가 지배한다고. 100% 다수의 지배. 갈수록 더 강해져. 옛날에는 다수가 뭐라 그러면 지도자가, 지도자가 항상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 국가에. 좋은 지도자가, 야 그렇게 갖고 우리 나라가 되겠어? 그래 갖고 좀 일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억울한 사람도 있잖아. 하지마!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문제점도 얘기하게 하고 국민을 설득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가 이건 안 됩니다 막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표를 잃어. 점점 자기는 이제 쫓겨날 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에 의해서, 소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옳은 건 옳은 거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지금은 다수를 따라가니 소위 다수의 독재는 갈수록 심해져.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거기도 민주주의자였어요. 과거 소련도, 지금은 러시아는 그거 그만뒀지만 과거 소련도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라. 중국도 인민민주주의. 모두가 민주주의야. 공산진영도 사회적, 이쪽 저쪽도 민주주의, 이쪽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절대적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세계가 택한 제도다. 세계가 택한 제도, 민주주의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이게 점점 민주주의가 막 강력해짐을 넘어서 막 독재를 하고, 그래서 다수의 독재, 이렇게 되면은 우리처럼 소수자는, 마이너리티,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자들은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 어려움을 안 당하려면 우리도 포기해. 이런 비실비실 연약한 크리스찬도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지독한 왕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왕따 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앞에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진리보다 다수, 옳음, 뭐가 옳으냐 관심 없어. 그것보다 다수의 요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과잉되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이너리티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나는 왕따가 된다. 왕따는 나는 싫어. 왕따 되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뭐 잘한다 하고 이런 것에 익숙하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왕따 돼서 살겠어? 못 살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나는 왕따 되면 싫어. 아니 물론 잘못해서 사람들이 걱정해서 야 쟤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걱정하느라고 지가 왕따가 됐어. 그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옳은 걸 하는데 남들이 자기를 싫어해. 그런 왕따는 오히려 속으로 즐겨야 돼. 즐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오히려 그 옳은 길을 가는, 의의 길을 가는, 의인으로 서는, 어두운 시대 의인으로 서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진실한 크리스찬은 진리만을 따른다. 아멘?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난리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한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게 점점 많아져. 미국도 2011년인가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 PCUSA.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야? 13년 전에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 PCUSA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선언을 했어요. 목사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동성애자가 이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을 때라. 미국 동성결혼이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됐는데 그전 4년 전에 미리 교회가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동성애가 아직은 합법화되지 않았어.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 그걸 지지해요. 예를 들면 한국의 무슨 교단이 지지해. 또 한국의 연합회들
나 이름들은 다 말 안 하겠어요. 한국에 연합회들이 있어. 지지해요. 한국의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캠퍼스 선교단체들, 유명한 단체들 엄청나죠. 그 연합회가 동생이 반대하네. 사실상 지지. 또 우리 세계 선교하자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연합회. 그래서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해외 선교하는 우리 같은 해외 선교단체들과 캠퍼스 선교단체 같이, 야,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잘 준비시켜서 선교 보내자. 같이 그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거기도 사실상 지지. 절대 반대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야, 동성결혼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냐 그러면 막 화내요. 그러니까 못 남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못 남았냐. 연합회들이 먼저 그리가. 그럼 못 남았냐. 한국에서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좀 더 질이 높게, 질이 좋게 만들자. 특별히 윤리를 윤리를 좀 세우면서 허접한 짓 좀 하지 말고. 그래서 한국 교회 정말 참신한.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생 때, 야, 저런 훌륭한 분들이 저런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 연합회가 동성결혼 지지. 그러니까 뭐 항상 연합회가 먼저 무너져. 연합회라는 건 다수잖아, 다수. 뭐 거의다 오지가는 연합회 들어가지. 교회들, 단체들이 다수다. 그게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상 뭐 한국 캠퍼스 복음화, 학복협, 그 다음에 선교하자, 청년대학생 선교 한국, 그 다음에 한국을 뭐 다 좋은 한국교회 되돌아가자, 윤리를 더 깨끗이 하고 윤리신천 운동하는 연합체. 뭐 저 동성애 지금 뭐 남는 거 이제 뭐가 있어? 미국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아주 막 힘이 버거워. 진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막 힘이 버거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주요 교단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쪽으로 가려다가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10년 전에 동성애 지지로 가려다가 어떻게 안 됐어. 그 안에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거는 심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뭐 호소하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안 됐어. 그때 그런 분 몇 명 없었으면 다 넘어갔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교단 안 넘어갔잖아. 주요 교단. 그게 이제 주요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도자 몇 명이서 야, 이건 안 된다. 다른 나라 보니까 뭐 G20 국가들, 선진국들은 유럽, 미국 다 동성애를 결국 합법하더라. 우리도 결국은 이제 우리도 뭐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렇게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 동성애 분명히 먼저 합법화 시키지. 왜 다 그렇게 시켰으니. 대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자 하면서 막 모이자 하면서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세라서 이런 게 아니고 소수가 돼서 발악하는 거야. 발악.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
근데 막상 하면 목숨 물고 막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도요,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합법화되면 깽 하고 뒤로 물러나. 그리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참.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사실은, 동성애를 하는 건 그냥 여러 죄 중에 하나라. 죄. 죄가 얼마나 많아? 종류가. 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동성애 한다고 뭐 나쁜 놈 나쁜 놈. 아니 모든 죄는 죄인데 뭐. 그러면 살인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뭐 다 죄인데 뭐. 그것 갖고 난리 필 거 뭐 있어? 늘 있는 죄를. 문제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우리 크리스찬이 하고 우리나라 국가가 하는 건 그건 별개지. 그건 딴 얘기지. 합법화는 딴 얘기라. 이거 동성애 합법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뭐 늘 역사상 있는 것 가지고 막 동성애자. 그럼 당신 막 욕을 해. 그럼 다른 죄는 왜 욕 안 하냐 당신은? 다 죄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동성애를 옳다 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지. 그 얘기. 그래서 동성애가 요즘은 인권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인권, 동성애 합법화를. 인권이라는 거 옛날에는 뭐 약자를 돕자, 소수자를 돕자, 뭐 이게 인권이었는데 장애인을 돕자, 뭐 그러니까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권 개념이 세계에서 한 20년 전부터 막 바뀌었어. 선진국부터 바뀌어갖고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아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 건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갈등을 안 한다. 그러니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가 된다. 이게 인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동성애라는 것도 인정하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품위 있게 인권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하니까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넘어갔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쪽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졌잖아. 뭐 인간다. 똑같은데 서로 인정하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아니 뭐 다양한 모습들이 인정하고 동성애? 그것도 뭐 다양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고 당신만 안 하면 되지. 당신만 안 하면 되지. 남이 하는 것까지 왜 자꾸 시비 거냐. 그냥 나도 다 인정해. 난 당신만 안 하면 되지. 인정해.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자. 얼마나 톨러런스, 포용적이고 관용이 있고 얼마나 품이 있고 좋냐.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니까 이거 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뭐 극단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3절에 5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계가 평안하다 늘 평화를 추구해. 평화. 이 한국어 번역이 평안인데 본래는 평화 피스예요. 세계가 평화. 그래서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면 평화가 온다. 서로 인정 안 하면 갈등, 전쟁도 나고 안 된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도 있는데 이 종교들도 좀 합해서 서로 통합해서 평화롭게. 그래 다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인권을 위하여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계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두 가지 포럼이 있는데, 하나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또 하나는 독일 뮌헨에서 매년 하는 글로벌 시큐리티 포럼, 세계 안보 포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모일 때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늘 평화, 인권 개념과 집어넣어서, 인권 개념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늘 글로벌 피스, 모든 게 글로벌 피스라. 또 뮌헨 글로벌 시큐리티 포럼에서도 늘 글로벌 시큐리티 키워드가 이게 모일 때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야,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늘 말하네. 글로벌 피스, 글로벌 시큐리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막 눈에 띄는 거야.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피스, 시큐리티 늘 그 얘기를 하면서 모일 때마다 지구 리더들이, 세계 리더들이, 그럴 때는 이게 정말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세상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좀 갈등 문제를 풀자, 가난한 나라 도우면서 경제 문제를 좀 풀자, 세계 경제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평화라. 사실 인권 개념도 평화가 먹은 거예요. 자, 인권, 약자를 돕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계 공동체 건설. 그러니까 인권 개념도 세계 평화라는 것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게 핵심이 평화라. 우리가 평화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 평화라는 걸 내세우면서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때려잡는다면 이건 아니잖아. 이게 바로 환란, 글로벌 지구적으로 환란으로 가는 이 서막이라. 그 옛날에 1250년대 옛날 얘기잖아요. 1250년대를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톨릭의 대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대전이라고 최초로 이 큰 신학을 나름대로 완성하고, 그래도 유명해.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왔다고.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 전에 그리스 때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 세계는 우리 인류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뭐가? 정치적 평화. 전쟁이 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쟁을 막고 정치적 평화를 구축할지 지도자들은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맞지. 전쟁하면 나면 왕창 죽고 싸움 나면 왕창 죽지. 내전, 외전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평화. 이 생각은 안 했거든. 그게 뭐요? 배고파서 배고프다 울고 죽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이 엄청 잘 살아. 이웃이 배고파고 맨날 울고 소리쳐. 그럼 부자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경제적 평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평화롭지. 그래서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종교적 평화. 사람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를 느껴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바뀐 거예요. 개념이. 종교 간의 평화. 종교가 갈등하면 안 된다.
세계 전쟁들을 봐라.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것만 그래. 인도, 파키스탄 뭐 다 나이지리아, 수단, 뭐 티베트 뭐 곳곳에 종교 갈등.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시켜라. 그래서 종교적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은 세계가 평화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종교적 평화. 이걸 지금 세계 다보스 포럼, 뮌헨 글로벌 시큐리티 포럼, 그리고 세계 뭐 캐톨릭 지도부, WCC 지도부, 그러면서 이걸 막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세계 엘리트들이, 리더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갑자기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지성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담론이라, 나름대로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쉽게 그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안 가면 네가 무슨 지성인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만큼 그들이 강력하다. 우리가 상교 갑시다 그러면 위험한데 왜 가냐? 종교 갈등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장로 목사들도 이걸 막아.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막냐? 뭐 이렇게까지 왔어요. 물론 예수님 때도 뭐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순교할 줄 몰랐냐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지상명령을. 왜?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 지상명령을 성취하면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냥 우리를 희생시켜서 당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주셔. 그리고 이 땅이 길지 않아. 어차피 인생들 죽어요. 뭐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더 살고 이래저래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목숨보다 큽니다. 아멘. 목숨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선교 간다 그러면 그거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혜롭게 잘났어요. 그래야 되는데 가지마 가지마. 이게 많아져서 이게 많아졌어요. 어디에?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미국 교회는 엄청 많아지고 우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제자들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들어온 최초 선교사 토마스, 영국에서 온 그도 순교를 당하고, 진리를 위해서 순교가 있다, 순교가 있다. 이것도 인정해야지. 그렇다고 모두 가서 순교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왜 순교를 부인해? 순교를 부인하니, 그러니 하지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어두운 시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안다.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알면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거의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지. 맹하게 분별력 없이 어둠 속에 분별력 없이 잠자고 있으면 모르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안다. 이미 다 알아요. 때가 가깝다 알잖아요. 깨어있는 분들이 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방과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세계 신실한 크리스찬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증거됐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알고 영적 상황으로도 알고 말씀 따라 볼 때 충분히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결혼이 지구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 유일한 축제 파리올림픽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단적으로 벌써 이상하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알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깨어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6절 우리 같이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할렐루야.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